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사명을 주시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인도해낸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내 백성 된 너희들아, 너희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명을 받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라. 이 말씀이 바로 사명이다.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사명인데, 이 사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 모세가 신명기에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낸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또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세 편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설교를 하는 긴 아주 장문의 설교인데요.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너희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너희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저주받기를 원하느냐,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는 서로 용서하라. 너희는 서로 원수를 내 이웃같이 사랑을 해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런 사명을 우리가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돼요. 여러분, 직장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무엇을 할지 몰라서 이렇게 손을 놓고 막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있으면 그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어느 미국 직장에 들어가서 슈퍼바이저의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는데 일을 그냥 하라고 맡겨놓았으면 여러분 뭘 하겠어요?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서 앉아있겠습니까? 슈퍼바이저에게 찾아가지 않겠어요? 찾아가서 매니저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럼 매니저가, 아이고, 내가 깜빡 잊었구나. 당신 저거 가서 저 서류 좀 정리하십시오. 라고 지시를 하지 않겠어요? 사명자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내가 치리이까?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그 고통이 바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느꼈지만 내 자신을 볼 때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냥 꼬리를 감추고 도망쳤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너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라. 그 이라 범인들을 구원해라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사명은요, 행동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은, 나는 지금 환경이 어렵고 나는 도울 힘도 없고 나는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사명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직무태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까지 사명을 주셨어요. 소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양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심지어는 들판에 핀 꽃새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뭡니까? 들판에 그 아름답게 핀 그 산꽃을 한번 보세요. 들의 그 야생화를 한번 보세요. 그 아름다운 꽃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기쁘게 하고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꽃의 사명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사명을 안 주셨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사명입니다. 잠언서를 보면은요, 거기에 수많은 지혜가 우리에게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을 지킬 만한 없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에 갈등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로 하여금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사명 주시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좀 굳건히 지켜야 되겠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갈대같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5년 10년 교회 생활을 해도 믿음도 안 생기고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왜 내 가슴에 안 남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사명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무슨 큰 음성으로 병력같이 벼락치듯이 우리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정말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한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또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거미를 치고 그 일라 거미를 구원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명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명받고 나가는 것은 결코 힘들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명을 몹시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나? 이 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다 감당하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정말 누가 대신져 줄 수 없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미 짐을 다 지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짊어지신 그 짐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이 이미 다 2000년 전에 다 지원받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일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다윗에게 그 일날 구원의 사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원하라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하라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200만 명의 내 동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모세에게 그 일날 거민들은 바로 고난받는 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 일날 거민이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버이 공경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